네, 믿음을 기뻐하시다. 믿음을 기뻐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1절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편 강조되고 내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절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굉장히 반복됩니다. 나.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의 하나님. 이런 관계성. 그래서요, 우리가 어제 본문을 묵상했지만 어제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집트의 군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지금도 나는 골리앗을 만나고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고 있고 갖가지 위험이 있는데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걸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봤는데 1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꾸짖고 콧김을 내쉬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다. 14절에는 그들을 흩으셨다. 번개로 깨트리셨다. 이게 무슨 이미지 같습니까? 여러분 물 밑을 드러나셨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오늘 내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강하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고 내 원수보다 더 힘이 세시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죠. 16절, 17절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신다.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다. 여기는 이렇게 써 있고 나는 그 상관없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고백을 하죠. 그래서 17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나보다 힘센 그 사람들보다 더 센 분이셔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19절부터 좀 22절인데 이제 조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시편의 주제, 오늘 18편의 이 주제가 좀 다른 부분을 이제 건드려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 나를 건지셨어. 우리 하나님 힘이 세셔. 우리 하나님 높은 곳에 계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근데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 여기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사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 기뻐하셔.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고 기뻐하셔. 이유가 뭐냐? 내가 참 잘 살았어. 이런 걸로 보여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면 20절, 21절, 22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러니까 내가 참 의롭게 살았어. 그래서 상 주셔. 자, 그 다음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어. 내가 죄 짓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갚으신 거야.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막 죄 가운데 진창 가운데 살지 않았어.
시편 1편에 나오는 오만한 자, 교만한 자,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얼핏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나 참 깨끗해, 나 참 거룩해, 나 잘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복 주는 거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좀 거룩한 사람은 사랑하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완전한 의인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죠. 의인은 없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분명히 기억하시죠, 여러분? 근데 여기 23절에 내가 완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라고 표현을 하죠. 23절에 보시면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이렇게 지금 20절부터 22절 쭉 23절을 봤는데 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나 의롭다,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표현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살았어, 이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순종으로 나타났죠.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율례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내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그냥 난 하나님 믿었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을 기억하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죄의 진창에서 뭉개고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죠. 여러분, 시인이 어떤 하나님을 또 여기서 고백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보고 계시고, 오늘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하고 죄악을 떠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부터 보시면 그 고백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심. 이게 뭡니까? 가난한 자들한테 자비해요. 삶으로 나타나요. 왜? 나를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잘 보여야지 해서 자비로운 거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고 자비로운 건 다른 거죠.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어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분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채워주시는지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도를 죄악을 떠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는, 여기서는 이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보여주신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더 큰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엘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큰 은혜 주시고요. 없는 자,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는 그 있는 것도 가져가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29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이게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두컴컴한 길을 가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불을 켜주신다 이거예요. 등불을 켜주셔요. 주께서 은혜를 주셔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게 우리 기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늘도 걸어갑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막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왜 기도하십니까? 왜 오늘 말씀 듣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죠? 우리 기대하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불을 좀 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좀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나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말년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15년 더 삶을 연장받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은혜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절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하나님, 저는 오늘 막막한 길을 가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실 은혜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한 번 더 담을 뛰어넘고 달려가 보겠습니다. 믿음이죠. 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은혜를 기다리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달려보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 바로 전에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8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죄악을 거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시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다윗은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더 큰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 죄인의 자리에 함께 자리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례를 떠나지 않았으며 순종하였고 주님께 기도하였고 의지하였고, 그래서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캄캄한 밤에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을 켜실 것입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잘 또 해결하게 하여 주시며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